시간에는 마태복음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바리새인의 배척으로서 안식일 및 바알세분 논쟁 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관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많은 태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에게 관하여 가질 때 두 가지 태도를 꼭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당장은 그가 잘못된 것을 해짓고 그를 내리받아치는 게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은 사람을 잃게 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온유한 자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 사람에 대해서 대할 때요, 그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으로 사람을 봐야 돼요. 따라서 영적 분별력을 갖자. 영적 분별력을 갖자.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보는데, 사람은 배후에서 조종하는 놈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또한 그를 때로는 강하게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그 배후에 조종하는 영들을 조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대받아쳐 같이 미워해버리면 그거 안 되잖아요. 긍휼히 여기려면 뭐냐? 저 사람이 아니라 저 배후에서 지금 조종하는 악한 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용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가 나를 이렇게 미워하느냐? 다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요, 자기도 무엇이 쉬워서 그랬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살인하는 사람들만 다 물어보세요. 자기도 그때는 맨정신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하나는 죄고 하나는 악이에요. 죄를 짓는 것이 있고 악을 행하는 게 있다 이 말이죠. 그 똑같은 거 말 같지만은 상당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에 세대를 향하여 악하고 뭐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자, 봐보세요.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가더라도 달란트 받은 한 달란트 땅에 감춘 자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죄 많고 이렇게 하지 않고 악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이라는 것의 반대는 뭘까요? 선이지요. 그래서 이 선하다는 말은 좋다라는 말이거든요. 아름답다, 좋다라는 말이고요. 악하다라는 말, 이 악하다라는 말은 나쁘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악하다, 나쁘다 이런 말이에요. 악하고 좋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어떤 존재라냐면 악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악해지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처음부터 사람이 범죄하는 순간에 악이 우리에게 들어왔거든요. 자, 창세기 4장 한번 열어볼까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 죄가 들어오면 악을 가지고 들어와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는요, 죄하고 악하고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잘못하면 죄가 되는 거지만 사람에게 대하여 잘못하면 악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나쁘게 대하면 악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으면 이것을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악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악하다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인간의 문제는 악한 것이 문제였어요.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드디어 인간들 사이에서 악해져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이렇게 된 존재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말이죠, 오늘 조심해야 될 것은 악하게 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악하게 되는 것. 악하게 되는 건 뭐냐? 이 성경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악하게 되는 대표적인 전형이에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좋은 일을 해냈는데도 나쁜 일을 해냈다고 이렇게 막 몰아치는 거죠. 그리고 모함을 하고 거짓을 들어서 막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는데도 귀신에 나온 바알세불 힘을 했다고 예수님을 잘못되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악한 거예요. 이것을. 그 사람을 대하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문제가 오늘 상당히 중요한데, 자, 그러면 지난주부터 생각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은 안식일 논쟁과 바알세불 논쟁이라는 크게 두 가지 논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항상 손으로 대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대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런 대하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대할 때 악하게 대하고 있어요. 나쁜 사람으로 아예 자기가 낙인을 찍고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악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 악하게 된 그 원인이 자기들이 지도자인데 자기들이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통하여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율법이 사람을 남을 괴롭히는 그런 것으로 쓰이게 되면 악하게 쓰이지만, 율법은 자기 자신을 들어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아시겠죠? 율법은 나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율법 어떤 건지를 들어보라고 율법을 주신 건데, 이 율법의 잣들을 남을 판단하는 잣대로 쓰게 되면 악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잣대는, 율법의 잣대는 누구를 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늘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율법의 잣대는 제대로 본 것이고, 남을 어떻게? 선하게 봐야 돼요. 아시겠죠? 남은 선하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나 자신을 볼 때는 율법을 나 자신을 적용하고, 그들에게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을 지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이죠,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따먹었다 이 말이죠. 근데 안식일이 아니라면 이 문제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낯은 돼지의 말지만 따먹어도 된다는 율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그게 원래 마음이에요. 그럼 안식이라 해서 그 마음이 달라지느냐? 아니죠. 안식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옛날에는 먹고 못 살았기 때문에 농사밖에 없잖아요. 돈 벌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어요. 옛날에는 농사만 지었기 때문에 가난한 집에 태어났든지 아니면 뭐 어찌됐든 간에 남의 집 일해야 밥 먹고 사는 시대가 옛날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 주인은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전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 없고, 전부 다 소장농 이런 사람들이 다 빌어먹고, 빌어먹으시잖아. 뭐라고 하죠? 술을 하면 그 사람은 뭐 좀 토지를 빌려가지고 막 하든지 아니면 그 집에 가서 종으로 살든지, 옛날에는 그 하는 게 잊어버렸네. 소장농. 네, 할렐루야. 네. 소장농이든 뭐든 간에 자우지가 이 부자들은 많이 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 일을 고생을 많이 한다 이 말이죠. 남의 집 들어가서 종살이 하면서,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우리 20년, 30년 전만 해도 시골에 목사기 때문에 남이 가서 밤만 해도 시골살이 했다고요. 안 그랬습니까? 이렇게 다 고생했는데,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고생할 게 아니라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라는 것이 안식이다 이 말. 안식일은 그 고통받는 그 노동자들에게 참된 쉼을 허락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식일이 그래서 중요한 거라. 뭐 하나님 당신이 안식을 받아먹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노동자들이, 그래서 말이죠, 모든 노동자들이 그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한 날인데, 그날 병든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고쳐줬는데 그것을 안식일을 어겼다고, 배가 고파서 뭐 좀 따먹었는데 그걸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의 잣대를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악한 사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되었으니 우리도 사람마다 긍휼히 여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배후에, 악한 자들의 배후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이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느니라. 자기 성질로 죽인 것 같으나 악한 자가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었다는,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눈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런데 뭐가 들려? 귀신 들려, 눈 멀고 그 다음에 말 못하는 자가 왔어요. 지금 그 사람은 귀신에게 노예가 돼가지고 한 번도 쉬지 못했어요. 안식일날 와가지고 해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한 번도 쉬지를 못했어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봤을 때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고 그 속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놨더니 이 안식일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표현하기가 또 곤란할 때 뭐냐면, 당신이 잘못된 일을 행했는데, 어떻게 잘못된 일을 했냐면은 당신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오늘 본 말씀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심으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에 우리가 사단에게 다 당한다. 그리고 나중에 독사의 자식들이 되어서 지옥 들어갈 수밖에 없다. 성령을 해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려준 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의 시작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22절입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셨더니 그가 보게 되었고 말하게 되었죠. 그런데 무리들이 다 놀라 말하기를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말은 뭐예요?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메시아 아닐까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텐데 그것을 나쁘게 꽈부는 마음으로 봤다 이거예요. 어떻게 봐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예수님을 책잡아서 넘어뜨리고 잘못된 죄인이다 이렇게 막 평가하기 위해서 24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사실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라고,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귀신의 사람이다, 귀신을 힘입어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매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두 가지 얘기를 함으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얘기합니다. 첫째, 스스로 분쟁하는 나누는 나라를 왕국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서로 대적하여 갈라지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고 한다면 그의 집이 어찌 설 수가 있냐. 한 집에서 분열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바알세불이 뭐냐면 귀신의 왕입니다. 특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파리의 대왕이다. 바알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로드, 군주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세불이라는 말은 파리라는 말이에요. 파리들의 군주, 파리들의 대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귀신의 속성이 말이죠. 똥파리 대왕이에요. 뭐라고요? 똥파리 대왕. 예전에 보면은 다 귀신들이 지금 더러워요. 귀신 들린 사람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냄새도 더러워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저는 그 초창기 사역을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는 그 목사님 밑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특히 무당들 이런 사람은 진짜 더러워요. 생각도 더럽고 다 더러워요. 똥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똥통 옆에 있어요. 똥 이렇게 다 있어요. 참 더럽다는.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 이게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내가 쫓김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러워요. 더럽다는 게 속성이에요. 근데 이 똥파리 대왕이 이게 사탄인데, 이 사탄이라는 말은 꼭 마귀 사탄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이에요. 사탄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쫓아 내려온 그 귀신들도 사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귀만 사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 할 때, 이때는 그 사탄이 자기를 쫓아낸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세력들을, 이런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을 쫓아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쫓아나게 되면 그 집이 어찌 쓰냐 이 말이죠. 그 집 어찌 든든히 싸우겠냐. 그 집 망할 집안이지.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지 사탄을 힘입어 쫓아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시에 그 바리새인의 아들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모양이에요.
네? 이렇게 뭐 방법을 어떻게 썼는지 모르지만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는 일을 했던 모양이에요. 아마 경건한 사람이었든지 하나님의 어떤 그 율법 중에서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는지 어쨌든 그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기를 첫 번째는 한 집에서 한 집안의 사람을 쫓아내면 이게 바로 못 쓰듯이 마찬가지로 바알세불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집 망할 집안이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의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럼 너희들이 아는 귀신 들려 쫓아내느냐? 그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의 아들들이 재판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들의 입을 다물겠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완성은 귀신이 없는 나라예요. 뭐라고요? 귀신이 없는 나라. 귀신이 들어옴으로 사고가 나고 병이 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저주가 하고 가난이 온다니까요. 다 그래요. 보면 우리 여기 옆에 사무조리원에 다니는 우리 김종욱 집사님 있잖아요. 김종욱 집사님이 이렇게 애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애가 있죠. 먹지도 않고 막 우는다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속이 타고 뭐 엄마가 이제 애 나와서 뭐 알겠어요. 어떻게 애가 울고 버채면은 어떻게 할 줄을 모르잖아요. 네? 안 할지도 몰라. 처음에는 얘를 안 할지도 몰라. 목 받쳐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목 꽂히니까 네? 목도 받쳐야 된다. 처음부터 가르쳐야 돼. 얘를 그때문에도 얘가 네? 울음을 안 그치고 계속 울기만 하고 보채고 안 먹고 되면 뭘 안 먹어 빽빽 말라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김정욱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배운 걸 써먹다니. 예수 이름을 명하니 못 먹게 하고 울고 번지는 귀신을 짠 하나 명령을 한 거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애가 괜찮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새는 잠을 자가지고 여기 있는 한 20명 이 간호사들이 그걸 보면서 아니 김정욱 집사님 김 선생님은 능력이 있는가 봐. 우리들은 아무래도 이 아이가 뭐 그치지 않는데 집사님 좀 다른가 봐. 다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다른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성령은 귀신을 이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귀신을 예수님께서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가져갑니다. 결국에요, 귀신이 다 쫓겨가는, 귀신이 전혀 없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쫓아버려요. 왜? 천국에는 절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귀신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귀신들에서 이 땅에 내려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돼가지고 요 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를 한 거예요. 그 귀신들 내려다보다가 아담을 꼬여가지고 자기 부하 만들어서 다 이렇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지난주에 얘기했죠. 흙을 먹고 살리라. 그 땅의 티끌이라 했잖아요. 땅의 티끌로 사람의 육체를 만들었으니 귀신들이 사람 육체 속에 들어가서 자기 집인 줄 알고 산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귀신이 완전히 귀신을 다 뽑아내가지고 저 불과 유황이 타는 그 못에 처음 넣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악한 존재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을 하러 와셔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되면 명령하세요. 식물도 다 듣고 있어요. 식물들이 열매를 안 맺으면 열매를 맺을 자다. 예수로 명하는 열매를 맺을 자다. 맨날 해보세요. 된다니까요. 그리고 아주 깡 무시를 해야 돼요. 귀신들은. 뭘 무시해요? 깡 무시를 해야 돼요. 저는 감기 들어도 네가 뭐야? 네가 나를 어떻게 주장할 수 있어? 나는 너에게 드릴 그런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 할렐루야. 꽉 무시를 해봐야 돼. 주님들이 뭔데 우리를 주장하냐는 말이죠.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할렐루야, 거룩한 나라요. 주의 나라를 이루게 될 정말 거룩한 성전인데 내가 하나님께 드릴 시간도 아까웠거든요. 병 걸려가지고 힘들게 고통받을 이유가 없다 생각하고 무시를 하고 이렇게 나가 비켜!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귀신을 내어 쫓아냈냐면 예수님도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겠죠? 당신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훨씬 강한 자.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듯이 우리가 귀신하고 대항하면 우리는 귀신한테 지는 건데 우리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쫓아낸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맨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맨 처음에 한 일이 뭐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 사탄하고 1대1로 광야에서 대결한 거예요. 딱 가서 금식하고 있는데 마귀가 다 오잖아요. 3대0으로 판정승 이겼다는 거니까 그죠? 기억하시죠? 내가 설명 안 해도 되겠 이겼어요 거기. 그러니까 대빵이 팍 져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귀신들은 자기의 대장이 져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예수만 보면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면 대장이 져버렸잖아요. 대장이. 네. 그래서 예수께서는 강한 자를 먼저 사탄을 결박한 다음에 귀신을 내쫓으니까 귀신들이 계속해서 도망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두 가지를 긍휼을 기는 마음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지 귀신의 힘을 빌어서 쫓아내는 게 판단력이 필요해지면 이 사람은 영원 나가는 거예요. 오늘날에 성령이 얼마나 하시는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분명한데도 그것을 귀신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몰아붙이게 되면 잘못 판단하게 되면 그것은 뭐에 해당되냐면 성령 해방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31절과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사실 이 말은 오늘날에 적용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했지 않았어요? 했죠. 저주하고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한테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죽고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그런 얘기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절대 못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럼 만약에 그런 얘기를 했다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재산을 얼마나 감춰놓고 다 갖다 줬다 했을 때 즉사한 거예요. 왜? 성령을 속인 것은 용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성령을 해방한다는 이 사실은 이 불신자들은 성령이 있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 믿은 거 무엇이 어째 내 주먹을 믿어봐. 이런 사람들 나는 예수 믿어도 다 용서가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그들은. 왜? 그들은 성령 잘 몰라? 그들은 예수 여러분 미친 사람 이렇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조금이라도 감각이 있다 안다 이 말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 믿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일을 명백하게 성령이 하고 있는 일을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배도했다가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성령을 귀신으로 이렇게 밑으로 깔아버리면 그 죄는 용서함 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요 성령을 통하여 은사가 나타나잖아요. 방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언을 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무조건 거기는 가짜야, 거기 귀신이야, 거기 이단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큰일 납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렇게 항상 이 영적 판단력을 달라고 분별력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며 또 성경을 많이 보게 되면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분별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명백하게 그러면 그것이 명백하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께서 분별력의 기준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 봐봐요. 33절. 자,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냐, 성령이 하는 일이냐 판단하는 분별력이 하나입니다. 자, 33절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그 사람이 하는 일의 열매들을 잘 살펴보게 되면요 가짜는 들통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악한 열매가 있고요. 돈 욕심으로 예언해준 사람이 있고요. 다 이게 나쁜 열매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가짜예요. 그 열매를 찬찬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열매를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 성령을 힘입어서 일하는 사람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그의 열매가 나쁘게 되면 그 사람도 나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요, 오늘날 은사 나타나는 사람들요, 은사가 나타나는데 나중에 그 열매를 보게 되면 가늠하고 있고요, 돈 달라고 하고 다 그러고 뒤로 다 가짜인 거예요. 완전히 가짜.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겠죠. 그러나 점점 귀신이 이 영적인 것이 많이 나타날수록 영적인 공격이 더 세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귀신이 잘 안 보이죠? 귀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감사해야 돼요. 귀신이 건들도 안 해요. 왜? 좀 모르니까. 근데 귀신을 보고 있으면 귀신이 더 센 귀신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안전할 수는요, 잘 보이면 볼수록 더 기도하고 무릎 꿇지 않으면 자기도 속아는 거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의 능력만을 믿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겸손히 무릎 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래서 결국에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들이 다 맺어서 사람들이 병든 자가 낫고 인생이 회복되고 다 그렇게 회복되는 역사를 봤을 때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일인지 악령을 힘입어서 하는 일이 너희들이 판단할 수 있거늘 너희들이 그렇지 않고 무조건 나를 비판을 하니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 다음 구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는 마음에서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 선한 사람은 그가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36, 37절 보니까 너희들이 무슨 무익한 말을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다 신문을 받으리니 네 한 말이 너를 정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진짜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들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 우리의 어떤 기득권을 침탈해주는 저놈은 나쁜 놈 이렇게 판단하고 무조건 나쁘게 생각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무조건 자기들의 기득권을 쟁탈해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계속해서 악을 전해 더 악한 자가 더 그들을 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더 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율법의 잣대를 밟을 때 누구를 봐야지만 항상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나 자신은 혹시 죄가 없나 바라보고 상대방은 긍휼히는 마음이 항상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자 38절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와서 이제 그 예수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또 추정하게 되면 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라고 야단 들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다 더 명확한 좀 표적을 보여달라고 진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좀 알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39절에 말하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나 선자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인 표적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서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큰 걸 봐야만이 믿겠다. 큰 거 봐도 안 믿습니다. 큰 거 봐도 안 믿죠. 이미 예수께서 하신 일이 성령이 아닌 것을 할 수 어떻게 태어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을 뜰 수가 있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릴 수 있냐니까 이것은 귀신 들린 자가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지네들 입으로 한 얘기예요. 어떻게 귀신 들린 자가 나는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다 이 말. 이 사람은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고서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자기들 입으로도 얘기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을 얘기하니 그러니까 악하다 이 말. 근데 악하다 이 말. 왜? 남을 나쁘게 좋지 않게 계속 얘기하려고 하니까 악하다 이 말. 그리고 음란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그들이 악령을 하고 이렇게 교제함으로 이게 음란한 영적 가능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마귀의 그 쏙싹쏙싹하는 것을 넘어가서 같이 가기 때문에 이 세대가 그런 세대다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미팅 안에 모든 사람들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는 단 하나 요나의 표적 위에는 다른 표적들은 보여줘봤자 믿지 않으니까
날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없다. 그러나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걸 통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고 죄를 없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는 요나의 표적.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그 요나의 표적,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요나의 표적 말고도 자그마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만약에 이 악한 세대가 계속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데 정죄하게 될 건데 왜냐하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를 했어요. 자, 니느웨 백성들은 아수르의 수도인데요. 당시 아수르는 대제국이었고 이스라엘은 소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니느웨 사람들이 죄가 반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 요나를 보내요. 그래서 저기 가가지고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니네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니느웨 대제국,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가고 있는 이스라엘에 저 밑에 약소국의 한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요. 자식, 뭔데, 자식. 이렇게 무시해버릴 만한 말이다 이거요. 그리고 그 성은, 니느웨 성은 3일 길을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해도 다 얘기를 못하는데 하루만 얘기하고 그냥 저 덤당 얘기하고 왜? 하나님이 얘기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요나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감만 하고 망해야 우리나라가 살지. 우리나라를 괴롭히면 있잖아. 죽어버려라. 여러분 40일 후에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혹시 멸망할 줄 모르니까 참조하시오. 참조하시면 괜찮겠어요. 뭐. 이렇게 대감하고 돌아다닌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그 성경을 보게 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왕으로부터 동물의 얘기까지 왕, 신하, 백성, 동물의 얘기까지 40일 동안 금식을 시켜가지고 그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게? 이 얘기를 이 이야기가 왜 그렇게 된지 아세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야기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도 그들은 회개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된 걸 얘기했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이 와서 얘기해도 그 얘기를 듣지 않니? 요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아들이 얘기해도 너희들이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되냐? 이 악한 세대가 나중에 더 칭찬이 될 것이다. 망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얘기하죠. 심판 때에 말이죠. 이 남방여왕 스바, 남방여왕 그잖아요. 네? 그 남방여왕이 와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저 이디오피아의 왕이 왔잖아요.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그 머나먼 길 얼마나 먼지 아세요? 순차 숨 알리 길이니까 내가 정확하게 표현 못하겠는데 엄청난 거예요. 아프리카의 중쪽에 동쪽에 있는 그 나라 이 이디오피아에서 큰 먼 길을 말이죠. 타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까지 와가지고 그 솔로몬의 말을 들어보려고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는데도 그 귀를 닫아버리고 안 들으려고 하고 자기들 주장만 얘기하니 너희들의 심판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 우리들은 회개하는 말에 그냥 회개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더 사모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세대는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그 세대가 당할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 얘기하기를 43에서 45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이렇게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나오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또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훨씬 더 악하게 심하게 되어버렸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진짜야? 진짜야?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이 와서 좀 청소를 했잖아요. 응?
청소는 좀 하고 예수님 오셔서 진짜 확실히 알려줘서 이렇구나라는 사실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나중에 귀신들과 악령들이 더 많이 그를 점령해서 완전히 그를 사로잡는다. 그렇게 완전히 나중에 사람 앞에서 예수님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민족을 이 지구상에 없애버려요. 아예 멸망을 시켜요. 120만 명이 당시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110만 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10만 명은 포로로 가지고 이스라엘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예수님을 죽인 그 다음에 그냥 처단을 해버릴 텐데 그 뒤로도 40년을 기다리세요. 40년을 기다리세요. 우리 주님의 인내와 그 긍휼 여기는 마음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40년을 기다리세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데도 말을 안 듣는데 하나님 말 들을 것 같아요? 주의 종 얘기하는데도 말 안 듣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들을 것 같아요? 안 듣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회개, 충성하라 충성,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너무 악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하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모친이냐? 제자들을 가르치며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요 내 형제들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육적인 혈통을 좋은 혈통을 태어났다 해서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믿음의 혈통을 물려받았지만 그 혈통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 자매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 태어나면 좋기는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나갈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쭉 살펴봤더니요.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성전보다 더 크신 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창조주세요. 요나를 보낸 사람이세요. 회개하라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나는 이 너희들이 내가 이런 사실을 알고 너희들도 이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세상 살아갈 때 남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항상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남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나는 율법의 자태로 판단하면서 그 다음에 그들이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뭔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보아서 그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을 결박하고 그리고 그를 쫓아내서 그가 온전한 사람 되어서 객관적인 상태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